자,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큰 사명을 사모하라. 먼저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하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으로 큰 사명을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이고, 특별히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주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분파가 생겨서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울이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서신이 이제 이 고린도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있는 우리는 누구라고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즐거움이 아니고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안락함이 아니고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편함이 아니라 충성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그때의 마지막 날에 이 맡은 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저는 이 밤에 우리의 마음속에 큰 사명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큰 사명을 사모하라. 물론 우리는 다 나름대로 주님 앞에서 사명을 붙들고 지금 달려갑니다. 그런데 저는 할 수 있거든. 그 사명이 작은 사명, 쉬운 사명, 그런 사명이 아니라 어렵지만 큰 사명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선 그냥 본인에게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십시오. 교회에서 똑같이 일을 하는데 내가 일을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요? 억울해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말씀하세요. 자꾸 이렇게 머리 쓰지 말고. 다른 교구는 1년에 주방 목사 한 번 하는데 우리 교구는 2번 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해요? 억울해요? 그냥 양심적으로 얘기해요. 거짓말까지 더하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주님 일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좀 줄이고 싶어요? 비밀이에요? 앞으로 주님의 일을 좀 더 많이 할 계획이에요? 좀 줄일 계획이에요? 예,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받으실 거죠?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복은 받으실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히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예, 안 받아보았지만, 그죠? 그럴 것 같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구합니다, 다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 일을 맡은 자가 충성하는 자에게 복을 줄까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답은 분명하죠, 여러분. 물론 주의 일이 힘들다는 것은 사실이죠, 여러분. 그것까지 모르면 안 되죠. 주의 일은 힘듭니다.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맡아 감당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이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사명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고 예수 믿는 이유가 뭐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저거 부담된대요. 교회에서 뭘 좀 하라 그러면 부담이 된대요. 복을 받는 것도 부담이 되시죠? 복은 편해요? 주의 일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똑같이 교회를 다니더라도 언제나 그냥 겉도는 분들이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그냥 여전히 겉도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구경 오는 분들처럼. 저는 그런 분들이 주님 앞에 복을 받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의 일을 앞장서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육적으로 판단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육적으로 판단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육적으로는 남보다 일을 더 많이 하면 피곤하고 힘이 들고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주의 일을 맡아 충성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우리가 누구보다 더 앞장서서 더 큰 사명을 사모하고 더 큰 부담을 견디고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복된 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큰 사명을 사모하자.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복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시고요. 늘 이 육적인 유혹과 시험을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하듯이 주님 앞에 와서도 우리가 자꾸만 부담이 된다, 피곤하다, 힘들다,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젖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그 사명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복도 크더란 사실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짧은 이 세상의 육신의 것에 매이지 마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4가지 말씀 오늘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이 부담스럽긴 하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믿음이
잘하더란 거죠. 하나님의 사명이 없으면 부담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감을 안고 끝까지 몸부림치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더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 같이 압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베드로야,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여러분? 대단한 약속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 사명을 깨닫고도 주님이 십자가 앞에 매달리려고 할 때에 그는 그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만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사명을 부인하지 않고 그 사명 때문에 끝내 그 모든 연약함과 시험을 이기고,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주님은 십자가에 제대로 매달렸다면 자신은 거꾸로 매달리겠다라고 하면서 순교했다 그럽니다. 결국 베드로의 의지는 주님을 부인하고 싶고, 베드로의 의지는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왜 주님을 부인했겠습니까?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러나 그에게 맡긴 주님의 사명이 그를 지켜주었고, 그는 그 사명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믿음이 자라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명은 당연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면 아무 부담감이 없는데, 예를 들면 내가 교회학교 교사를 한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영혼을 잘 돌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더 연구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말씀을 보고 학생들 때문에 기도했는데 결국은 내 믿음이 자라는 거죠. 여러분은 교사가 부담이라 그러죠. 당연히 부담이죠. 그러나 그 부담감이 귀한 겁니까? 믿음이 부한 겁니까, 여러분? 부담감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거센 파도는 1등 항해사를 만든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센 파도는 그냥 거센 파도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거센 파도는 1등 항해사를 만든다. 즉 훌륭한 항해사를 만든다는 거죠. 잔잔한 호수에서는 훌륭한 항해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풍랑이 치는 바다 안에서 그 풍랑과 맞서 싸울 때에 훌륭한 항해사가 만들어지듯이 내 신앙생활에 부담감이 있어야만이 그 부담감을 붙들고 기도할 것이고, 그 부담감을 돌파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명자의 첫 번째 축복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명 때문에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글쓰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작가도요, 마감일까지 원고를 내는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밥 먹고 글만 쓰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작가들도요, 마감일 안에 원고를 마무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는 의뢰이 작가들에게 이때까지 꼭 써야 된다고 하지만은 자기들은 속으로 한 달 정도는 시간을 벌어놓고 이야기한다 그래요. 왜? 어차피 어길 거니까. 어차피 어길 거니까. 무슨 말이냐? 작가들에게도 마감일이 없으면 원고가 마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감일이라는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추려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냥 당신 쓰고 싶은 대로 써라, 생각날 때 써라. 아무도 글을 못 씁니다. 마감일을 정해줘야만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히 내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사명을 붙들어야 그 사명 때문에 몸부림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부담스러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사명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자랐어. 여러분,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보십시오. 얼마나 담대한 믿음이 선포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축복합니다. 사명은 누구나 부담이 되죠, 여러분. 그러나 그 부담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자랍니다. 지금 우리 한빛교회는 이 무더운 날에도 성도들이 24시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릴레이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로 2주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어느 교회도 이 무더운 이 한중에 이런 특별한 기도를 하는 교회가 없을 거예요. 한빛교회는 왜 이 무더운 여름에 온 교인들이 24시간 2주간을 밤을 새워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 더운 여름에 하필이면 좀 선선한 가을에 하거나 봄에 하지, 이 무더운 한가운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난리를 칠까? 왜 난리를 치죠? 무엇 때문에? 빨리 말해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세요? 기도 컨퍼런스 때문에. 기도 컨퍼런스라는 걸 8월 달에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 해마다 하던 거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기도 컨퍼런스는 사명 때문에 지금 온 교회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컨퍼런스가 없으면 좋겠죠. 저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어젯밤부터 막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이제. 지금 생각하면 8월 5일부터 7일까지 또 3일 동안 나 혼자 어떻게 강대상에 서서 떠들어야 되는 거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해요. 오늘도 하루 종일 낮에 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작년에 했던 기도 컨퍼런스 강의를 보면서 제가 속으로, 주여 저것 또 해야 됩니까? 3일 동안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혼자서 이 강대상에 서서 3일을 또 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해요. 여러분. 난 차라리 기도 컨퍼런스 하는 날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야 지금.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이제 소문도 안 해놨고 온 세상에 알려놨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야, 만일 8월 달에 우리에게 기도 컨퍼런스가 없다면 나 벌써 휴가 갔을 것 같아요, 그죠? 휴가 가서 좀 시원하게 쉬었다 왔으면 좋고. 여러분도 그렇죠? 얼마나 더워 지금. 그냥 여름에 덥다 하는데 우리는 덥다고 말할 틈이 없어. 지금 날이 더운지 추운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는 그냥 무엇 때문에? 기도 컨퍼런스는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서울의 어느 교회가 하는데 참가한다 그러면 이렇게 부담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일을 벌려놓았고 우리가 주최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은 자랄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8월 달에 기도 컨퍼런스 없다면 지금 우리 뭐 할 거예요? 다 휴가 가고 동해 바다로, 저 남해 바다로. 온 교회가 그런 소식이 가득할 텐데 주일마다 기도 컨퍼런스 화이팅이라고 떠들어대니 어디 휴가 가자 말도 못 하겠고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명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사명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사명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나 안일할 수밖에 없고,
사명이 없다면 누구나 편안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고요, 그 사명 붙들고 몸부림칠 때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저는 이 한빛교회에게 주신 이 기도 컨퍼런스와 기도 학교라는 이 사명이 결국 우리 교회를 지켜줄 것이고요, 우리를 깨어있게 할 것이고요, 기도하게 할 것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은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말하잖아요. 여러분, 8월달에 이것만 없으면 정말 내가 마음이 편안하겠다. 제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그 부담감 때문에 뭐 한다? 기도한다. 아멘이죠? 그 부담감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왕이면 큰 사명 가지세요. 영원한 사명을 가지세요. 여러분, 제발 해마다 뭘 안 한다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한빛에서 맞은 사명은 영원한 사명이다. 내가 주님 앞에까지 감당하는 사명이 되길 바라요. 그죠? 그래서 그 사명 가지고 몸부림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길 바랍니다. 믿음은 막연히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부담감 없이 교회 가서는 그냥 지도 새도 모르게 나오겠다, 지도 새도 모르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은혜를 받아야지. 나는 그냥 부담 없이 다니고 싶대. 믿음도 부담이 없으면 안 됩니다. 부담이 있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무엇이든지 하나는 해야 된다면, 아시겠죠? 그리고 할 수 있거든. 그 사명이 큰 사명 되길 바라요. 여러분, 그러면 큰 믿음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큰 사명을 사모하라. 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자, 사무엘하 6장 10절로 11절을 교독합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로 11절.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그래야 성전을 건축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법궤를 옮겨오다가 웃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에 그냥 손을 만지고 맙니다. 그래서 죽고 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사람도 그 법궤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지는 못하더라도 누군가의 집에 이 법궤를 모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침 오벳에돔의 집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오벳에돔의 집에 이 법궤를 맡겨놓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인들 갑자기 자기 집에 맡아라는 게 쉬웠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구구절 안 나왔지만 저는 늘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잠깐이라도 말씀 속을 들어가 보자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벳에돔이면 어느 날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야, 법궤 만졌다가 사람이 죽었다는데 그 법궤 너희 집에 좀 맡기라 그러면 아멘입니까? 갑자기 그럼 뭐라고? 목사님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주의 은혜는 갑자기 오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늘 주의를 말하면 목사님이 생각을 안 해봤대요. 나는 그게 뭐 재주가 없대요. 오벳에돔인들 재주가 있어서 맡았습니까? 미리 예고해서 맡았습니까? 부담이 된대요. 오벳에돔인데 부담이 안 됐겠냐고요. 그러나 복은 그런 사람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 늘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는데 우리는 생각 안 해도 주님은 이미 다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갑자기 법궤를 석 달을 맡겨놨는데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 소식이 다윗 왕에게 전해져서 왕이 그래, 다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자. 그래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자를 복 주시는 여호와십니다.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저희 교회에서도 초기에 한번 부흥에 오셨죠, 그죠? 부산의 수영로 교회 원로 목사님인 정필도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참 많이 존경했고요. 또 저의 목회도 참 기도하는 분으로 영향을 참 많이 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한 번은 저희들이 모였을 때 목사님이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스스로 자신은 참 목회자로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부산의 그 수영로 교회가 서울도 아니고 그 부산에서 그렇게 큰 교회로 부흥한 것, 그건 정말 놀라운 주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은 늘 그 말씀하세요. 그건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고 늘 목사님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목회자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목사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면 목사님은 언제나 어디에 가시든지 정말 주의 일을 위해 충성한 목사님이었어요.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군목으로 복무하실 때도 그 부대원들 전체를 다 세례를 주었던 얘기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목사님의 사비를 다 들여가지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그분이 어릴 때 신학교 다닐 때 교육 전도사로 어느 교회를 나갔는데, 보통 교육 전도사들은 토요일 날 교회 가서 교회 학교 준비하고 또 주일 날 일 마치면 오전에 마치잖아요. 그럼 다 오후에 돌아가지요. 그런데 우리 정필도 목사님은 그 전도사 때인데도 주일을 하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 그냥 교육부 담당 목사가 교회 학교 일만 맡으면 되는데 그분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그냥 틈만 나면 그 교회에 청소를 한다든지 화장실을 치운다든지, 주일 마치고 교회 학교 끝내 돌아가질 않아요. 주일 저녁 예배 마칠 때까지 교회에 머무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교회 부서에서 여기서도 좀 도와달라, 여기서도 도와달라 그러겠죠. 얼마나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았는지. 일찍부터 그분은 주의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건 내가 맡은 일이 아니야, 내 부서가 아니야. 그런데 그분은 내가 맡은 일이 아니라도 주의 일이고 교회 일이니까 모든 일이 내 일로 열심으로 하면서. 그래서 저는 정필도 목사님의 여러 메시지 중에 제 마음에 언제나 새겨진 메시지는 나의 목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목회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충성하는 자는 반드시 주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시면서 덜 교회 일을 부담스럽다, 난 힘들다 이렇게 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이왕 다닐 거면 그 주의 일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늘 교회 와서 부담된다, 교회가 너무 일이 많다. 여러분,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적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냥 저하고 정리합시다. 앞으로 교회가 아무 일 없으면 좋겠습니까?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말을 안 하시네. 큰 사명을 사모합시다. 여러분, 부담감 없이 다니면서 하나님도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 되지 마시고요,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담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뭐 때문에? 내가 저 집사를, 저 권사를, 저 장로를, 저 목사를 내가 언제 한번 복을 줄까? 언제 한번 복을 줄까? 아멘. 언제 한번 저 길을 열어줄까? 내가
아멘. 저도 그렇거든요. 저에게 도움 준 사람이 있어요. 잊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한번 저분에게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저들을 한번 축복해 줘야 된다. 내가 한번 저들에게 복을 줘야 될 텐데. 여러분이 부담이 없으면 하나님도 부담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에게 부담감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얼마나 부담이 됐으면 꿈에 다 나타났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아, 네가 참으로 내게 일천번제를 드렸구나. 참 귀하구나.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말이야. 교회를 부담감 없이 다니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아무 부담감 없습니다, 여러분. 큰 사명을 사모합시다. 큰 사명을 사모하시고 주를 위해 충성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그랬거든. 저는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으로 나 교회 다닌다, 나 하나님 믿는다는 어떤 관념의 신앙이 되지 마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려지길 바라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를 찾는 자들은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이야.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그저 우리의 인본적인 생각으로 난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는다, 나 하나님 믿는다 라는 관념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믿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충성된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날마다 누리는 믿음의 복된 터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빛교회는 복을 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에 아무도 하지 않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이기 때문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 잠든 교회들을 기도로 깨우려고 사명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100년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는 재단이고요, 그 일을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여호와가 복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탁합니다. 사람의 유익됨을 구하지 마시고 하늘의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사람의 꾀가지고 자기 유익 구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충성됨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함께 봅니다. 사명 감당할 때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가요에게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그러면서, 가요야 너는 무엇이 잘되기보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이 가요라는 사람은 우리 사도행전에도 등장합니다. 바울과도 사역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 요한과도 사역을 합니다. 나중에 그가 버가모 지역의 교회 감독이 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죠. 저는 오늘 이 가요 얘기를 하기보다는 사도 요한이 그 가요의 주의 일을 맡아 헌신하는 자에게 무엇이 복되기를 원하냐고,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 되기를 나는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영혼이 잘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잘 보십시오. 내가 찬양대를 맡았다 그러면 찬양대는 예배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는 당연히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 찬양이 내 영혼을 복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복되게 합니다. 찬양은 언제나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영혼을 복되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일을 맡으면
맞지 않은 분보다는 예배를 자주 드릴 것이고, 맞지 않은 분보다는 기도를 많이 할 것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찬양을 많이 드리면 무엇이 복되냐? 영혼이 복되어집니다. 육체는 좀 피곤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나 주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주의 일을 붙들고 실험하는 자는 그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분명한 건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지라도요, 생선을 손에 만지면 비린내가 날 것이요, 장미꽃을 손에 붙들고 있으면 아름다운 향기가 날 것입니다. 주의 일을 붙드는 자는 주의 향기가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물론 그 때문에 피곤은 하죠. 그 일 때문에 피곤은 하지만은 뭘 붙들고 있냐 말이야. 주님을 붙들고 있지 않아요, 주님을. 그러면 영원히 복된 사람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한번 크게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의 그 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나이가 드니까 늙어진다는 뜻도 있지만은 사실 그 하반절에 보면 이 편지도 어떤 우리가 고난과 환난 중에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그 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늙어진다는 뜻, 어떤 소극적인 뜻도 있지만 적극적으로는 육체가 고통을 당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 육체가 고난을 당하나, 내 육체가 고난을 당하나 나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충만해진다 이 말입니다. 육이 잘 될 사람이 되겠습니까? 영이 잘 될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의를 하지만 육신은 편안하겠죠. 나는 육신이 강건해지노라? 내 영혼은 날마다 피폐해지고? 아닙니다. 내 육체는 낡아지나, 내 육체는 고초를 당하나, 나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충만해지는다. 주의 일 당연히 힘들지요. 그러나 누구도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의 일 하는 자의 가장 큰 복은 뭐냐?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린다는 거죠. 아멘이십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드는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향기가 그와 함께 할 것이겠죠. 네 번째, 나의 사명은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아멘. 자, 말씀 좀 띄워주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더라. 즉 무슨 말이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걸 구경하다가 엉결결에 그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 사람은 시몬입니다, 시몬. 그런데 성경은 참 놀랍게도 우리 성경 대부분 아버지의 아들로 소개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아들의 아버지로 소개한다. 즉 누구의 아버지다? 루포의 아버지더라 그래요. 루포의 아버지더라. 뭐 이런 경우는 있죠. 박세리가 하도 유명하니까, 박세리 아버지 이름을 제가 모릅니다만은 박세리는 누구의 딸이 아니고 박세리의 아버지, 그래 잘 알죠 우리가, 그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유명하고 딸이 유명하면 딸이나 아들로부터 부모가 소개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유명하면 아버지로부터 자식이 소개되는 건데, 오늘 이 시몬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그래요.
자, 그냥 상상하지 말고 제가 빨리 하나 답을 드릴게요. 뭘 고민하고 계셔. 자, 로마서 16장 13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문안을 하면서 누구에게 문안합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미 루포는 초대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15장의 사건이 끝나고 30년 이후입니다. 이게 30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는 루포라는 사람이 어떤 지위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도 루포가 누구냐를 이미 알기 때문에 그 시몬은 누구야? 루포의 아버지야, 아버지. 그럼 루포가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이미 초대교회 안에 루포는 중요한 뭔가 일꾼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상상해 보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우연히 십자가 진 것 때문에. 그의 아버지 시몬은 십자가를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우연히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 병정이 너 십자가 져라. 그래서 십자가 함께 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 아버지의 믿음이 그 아들에게 흘러갈 때 그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남의 아들이 잘 돼도 아멘 합시다. 그냥 우리 아들들은 그런 아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주의 교회 중요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내가 감당한 이 사명이 아무리 부담감이 있고 힘들지라도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업이 됩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그냥 우리 부모님이 그냥 부담감 없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와 정말 어려운 개척교회에서 교회 일 다 하고 고생했던 그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의 믿음은 자식이 기억합니다. 저는 이렇게 부흥회를 다녀보면 참 재미있는 경험을 안 하는데요. 이제 교회들이 가면 부흥 강사님이 오셨다고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해요. 그럼 여러분, 부흥 강사님이 거기에 오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광고를 하겠죠. 예, 우리 부흥 강사님 이번에 부흥회 며칠 하시는데 식사 대접하실 분들 신청하십시오. 말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강사님의 식사는 누가 대접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라는 얘기 아니고 생각만 해보자고. 부흥 강사님 식사 대접은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밥을 얻어먹기 때문에 알잖아. 누가 식사 대접해요? 누가 빨리 말해요. 누가 해요? 장로님이 해요? 아니면 밥을 사줘야 되니까 돈이 많은 그 교회 부자가 해요? 얼굴 잘생긴 사람 해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온 사람 해요? 답이 아니니까 내가 얘기하겠죠, 지금? 아니,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밥을 얻어먹잖아. 누가 밥 사준다고요? 돈 많은 사람이 밥 사준다고? 내가 돈 많다고 목사님 뭐 식사 한 끼 정도에 사주시잖아요. 누구나, 그죠? 돈 많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오래 다녔다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사는지 아세요? 예. 꼭 저를 밥 사는 사람들은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만 하면 밥 해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밥 할까 봤어. 아멘. 정말이에요. 강사님 밥 산 부모를 본 자녀는 강사님들의 밥을 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솔직히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 부흥회 하는데 우리 강사님 식사 대접하자 그러면 여러분 기준이 없죠. 여러분 안 할 거잖아요. 기준.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밥을 사람들 왜 사냐면 돈이 있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니고 다 기억이에요. 기억. 우리 부모들도 옛날에 그랬는데 나도 따라 해야지. 그게 자식의 믿음이 되더라니까,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인천에 있는 한 교회 부흥회 갔었지 않습니까? 교회가 오래되고 큰 교회예요.
근데 첫날 점심 식사를 갔는데 어느 여자 권사님이 한 분 식사를 대접하더라고요. 보통 보면 장로님들이 막 나오고 이러는데, 그래서 식사를 했어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밥을 사냐고요? 똑같은 일. 목사님,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꼭 교회, 시골교회 붕해만 하면 집에서 밥을 해주시오.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목사님 밥 사준다고.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이 자식들의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이 뭘 알겠냐마는 다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부모님의 나이가 될 때 그 부모들의 모습을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꼭 그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늘 저 시골교회 붕해하면 그때는 집에서 다 밥을 대접했죠, 그죠? 그 막 가마솥에 불 떼어가지고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자식들이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주의 일을 부담스럽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부담감 없이 교회 다닐 거예요. 그러나 앞서 헌신하면 자식들도 앞서 헌신할 겁니다. 여러분 소원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일 앞에 앞장서는 자녀가 되길 소원하잖아요. 그죠? 저는 오늘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은 내 자녀들에게 내가 없는 날들에도 기억으로 새겨질 것이고요. 자녀들과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일을 다니면서 주일 가운데서 부담된다, 힘들다 말하지 마시고요. 큰 사명을 사모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일생에 한 번 주님 믿고 주님 앞에 갈 것이면 두 번 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혹시 한빛교회 몇 년 다니다가 또 다른 교회 다닐 생각 있어요? 지금? 좀 옮겨볼 생각 있어요? 아니잖아, 그죠? 이 교회에서 천국 가실 거죠?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천국 가실 거죠? 그렇잖아요. 이 교회 천국 가실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 일생에 한 번 섬기는 교회란 말이에요. 내 일생에 두 번도 아니고 한 번 섬기는 교회인데, 내가 큰 사명을 사모하자. 저희 한빛교회는 참 여러분도 알시다시피 일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죠? 일이 많은 교회입니다. 일이 많아서 가장 힘든 건 누구겠어요? 예, 우리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큰 사명이 하나님의 큰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우리 한빛교회 온 성도들이 큰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일하고 안주하고 편안하고 손쉽고 문제없고 어림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날마다 전쟁 같은 날들 앞에서 기도하고 돌파하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헌신으로 돌파해서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귀하고 복되게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임종 때 목사님 죄송해요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 교회를 좀 더 잘 돌보았어야 되는데, 내가 목사님을 좀 도왔어야 되는데,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살아간 날 동안 내 앞에 주신 사명 앞에서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적당히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하고 내가 큰 사명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큰 책임을 맡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앞장선 자가 되어야 되겠다,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시자고. 여러분, 그래서 갑자기 오베데돔이 찾아오더라도 언제나 아멘입니다. 내가 갑자기, 아니 주님은 갑자기 찾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왕 예수 믿고 사는 거요, 그냥 대충 적당히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큰 사명 사모합시다. 아멘. 저는 사실 저희 기도학교 사명과
백년 기도 운동을 생각하면 정말 때로는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백년 기도 운동을 이제 올해 8월 30일이 마치면 9월 1일부터 다시 2년차 또 다 신청을 받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해를 해도 힘든데 한 해도 아니고 이태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이라니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어떻게 감당한다고? 기도로 감당한다. 기도로 돌파한다. 저는 이 사명이 없었다면 저도 아니랄 겁니다, 여러분. 저는 늘 나는 언제 두 다리 뻗고 좀 쉬어보나. 그런 날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천국 와서 쉬어라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이미. 날마다 전쟁 같은 날들이고 어느 달도 우리에게 부담이 없는 달들이 없는데 감사한 것은 그 사명 때문에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셨고 믿음을 자라게 해주셨고 영혼이 복되게 해주셨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큰 사명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